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바로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니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얻게 되는 것의 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듣고도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서 19장에서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얻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유일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보상 방식에 대해서 세상의 방식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이 원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천국은 포도원의 일꾼을 찾는 집 주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확철이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수확할 사람들을 찾으러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은 새벽에 일찍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할 사람을 새벽 일찍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도 새벽부터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부지런한 일꾼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일에 대한 의욕이 가득합니다.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대가를 제시하고 고용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추가로 고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3시에 다시 나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시간은, 유대인들은 낮을 12시간으로 쪼갰습니다. 해가 있는 낮 시간은 12개로 쪼개서 1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뜨는 시간이 0시부터 시작해서 1시, 2시, 3시 이렇게 지나갑니다. 오늘날 시간과 비교하면 6시간 정도를 플러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3시, 6시간을 더하면 아침 9시죠. 해가 뜬 이후에 아침 9시에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또 나갔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있었던 사람들과 아침 9시에 있던 일꾼들은 뭔가 설명이 다릅니다. 새벽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있던 사람들은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나갔을 때 만났던 일꾼들과는 질이 달라 보입니다. 9시에 만난 사람들은 일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놀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일할 마음이 있었다면 아침 일찍 나와서 일감을 새벽 일찍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찍 나와서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들에게 내가 상당하게 값을 쳐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 일꾼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간 뒤에 오전 시간이 다 지나고 정오가 되었습니다. 12시가 됐죠. 오전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반나절의 일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들에게도 9시에 만났던 사람들과 같은 조건으로 내가 상당하게 쳐주리라 하고 이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반나절, 오후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일을 반나절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3시에도 또 다시 나갔습니다. 또 그때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할 시간이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정확하게 오후 6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을 12개로 쪼각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는 여름에는 낮이 길어져서 저녁 8시까지도 해가 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시간이 길어지고 낮 시간 1시간이 길어지고 겨울철에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 오후 6시가 되면 무조건 작업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3시에 나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하기 시작하는 오후 3시에 일할 일꾼을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해봐야 얼마나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경합스럽게도 오후 5시, 성경에는 11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후 5시입니다. 6시에 작업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이 종일토록 놀고 있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자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장터에 계속 놀고 있었는데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이 사람들은 일꾼으로서 가치가 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일꾼으로 써주지 않는 사람, 일을 시켜봐야 방해만 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진짜 성경이 재밌죠. 처음에 새벽에 왔던 사람들에게는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9시, 12시, 3시에 왔던 사람들에게는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품꾼으로 부른 사람에게는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여러분,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합니다. 뭘 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부른 사람들은 뭘 주겠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포도원에 그냥 들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 고용되는 이들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가 봐야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품꾼으로 부른 사람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가자 이내 해가 저물고 말았습니다. 이제 해가 떨어져서 어두워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품꾼들의 품삯을 정산하라고 청지기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산 과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매우 의도적으로 정산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자로부터 가장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5시에 들어왔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저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포도원으로 들어온 사람부터 가장 먼저 일찍 온 사람이 품삯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어떻습니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품삯을 받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품삯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그들에게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새벽에 가장 일찍 나왔던 사람에게 약속되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나절도 아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후 5시보다 일찍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 일꾼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꾼들이 보기에 주인은 호구가 틀림없었습니다. 여러분, 1시간을 일한 사람,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3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는 3데나리온, 6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는 6데나리온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급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주인에게 나갔습니다. 아마 새벽에 왔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12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먼저 왔던 모든 일꾼들에게 전부 한 데나리온씩 지급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에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1시간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수고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삯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비유에서 주인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째서 주인은 계속해서 포도원에 일꾼들을 시간을 갖고 들여보냈고 또 똑같은 금액을 품삯으로 주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왜 일부러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주인은 이 비유에서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이 품삯을 먼저 온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먼저 온 사람은 나중 온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평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은 지금 자기가 불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주인은 자신의 은혜와 관대함을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9시부터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들어온 모든 일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집 주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얼마나 관대하고 은혜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에 우리는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품삯을 계약하고 이 일을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 새벽에 일꾼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그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유에서 모든 품꾼들, 일꾼들은 주인으로부터 관대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5시에 왔던 사람에게는 극대화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얻을 보상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고에 대한 대가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대가로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대가가 아니라 주인의 관대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인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었던 한 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꾼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동일했습니다. 주인은 일찍 온 자의 품삯을 깎아서 늦게 온 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약속한 품삯을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은 약속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품꾼들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은 그 자체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과 자기의 행동을 비교해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의 수고에 따르는 보상이 아니라 은혜에 따르는 보상이고, 그 보상 자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보상이기에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엇을 기대하든지 그 기대 이상의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기대했든지 베드로의 수고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을 자격이 없을 만큼의 놀라운 거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의 보상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후 5시에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들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거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남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